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주보에 잘못됐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화가 난 헤롯 왕이 그때와 그 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렇게 쭉 읽고 메시지를 하게 된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다.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면서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뿌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에 참된 응답을 받는 거. 그러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가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처음에 새 예배 드릴 때에 임마누엘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자. 그 말이 다 이렇게 함께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고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이 헤롯 대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안 놓쳐야 되죠. 그 다음에 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못 받게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짠 하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 속에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계획된 것은요,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했느냐? 그분이 오셔서 한 일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 다 응답받은 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 말은 도대체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해결하셔서 이 선포했어요.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때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냐? 인간이 도무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사단, 지옥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려고, 안 그러면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의 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그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단이 가져왔잖아요. 이 사단이 가져온 이 불신앙을 가지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담 하와의 그 후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구약에도 보면요, 수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귀신이 없다고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귀신이 늘 나타나 보인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겠죠. 근데 귀신은 그걸 알고요, 절대로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잡혀 있구나. 딱 보면 알아요. 막 남 비판하고 맨날 그냥 어떤 자기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잡혀 있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구나.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도 계속 방해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역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은 완전히 자기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미 사단이 방해를 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종교가 뭐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막 멸망케 하고 실패케 하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기록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모든 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 모든 것이구나, 그때 이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요 정말 중심에 담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예.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면요, 모든 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안 되느냐? 그걸 잘 모르니까, 누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2022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이는 말씀 보면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스룹바벨이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세운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46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전 지어줬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거 아닙니까? 예. 근데 헤롯 왕이 성전은 지었지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에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에 자기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들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겠냐?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알기는 잘 알지. 예. 그리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헤롯이요, 이 동방박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갔다 돌아와서 꼭 나한테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달라.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속으로는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왕인데 뭐 또 왕이 나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이게 기속말로 하는 겁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꼭 와서 얘기해달라.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믿어서 경배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리스도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사단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 헤로드 왕과 함께했던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냥 어디로 올 것이 다 알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서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면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이런 말이 있냐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요, 종교인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망하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자꾸 들어오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해봅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더 골병 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 존재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안 믿으면 마귀가 가야 될 그곳에 가버립니다. 그 실컷 댕기고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가야죠. 여러분, 지옥은요, 죄가 많은 사람도 가고 소돔만큼 작은 죄가 있어도 갑니다. 그런데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는 사람은 안 갑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생각만 하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꿇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여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요. 그렇지만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먼 데를 돌고 돌아서까지 온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와서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냥 기뻐할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실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비록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계시지만 그분은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막 피곤하게 겨우 나온대요. 앞으로
정말 오늘 은혜를 받으면요, 오늘부터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어요. 이 황금은요, 임금께 드리는 임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금, 황금. 유황, 임금만이 사용하는 유황. 또 뭐죠? 몰약. 몰약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체를 더디 썩게 하려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입니다. 그 뜻으로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이 땅을 살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비싼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성경 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분들은 양을 치면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십니까? 라고 바라고 있었겠죠.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만난 시므온, 그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메시아 볼 것을 기도했는데 오늘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았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구원의 주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 강단 메시지는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인도받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 인도를 받아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안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미래 내일 일이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갔다고요? 애국으로 피난 갔어요. 그 사이에 헤롯 왕이 그 아이 나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였어요. 그 지역인 아기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곡소리가 나죠. 예. 그 성경에 다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저 촌동네 촌놈들이라고 욕하는 거기에 가셨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왕 대신 그리스도께 오셨으면요, 좀 제대로 된 집안에 탁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그런 엘리트도 사용하지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병에 대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의사 처방받고 인도받으면 돼.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을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기도합니까? 예, 저는 기도하다가 요즘 잘 안 해요. 늘 기도하니까. 어떤 데는 그냥 기도도 잊어버려 밥을 먼저 먹을 때 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늘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럼 뭐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늘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난 뒤에 감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밥 먹고 난 뒤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를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종교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냥 메시아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대로 믿어버리면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은혜는 서울 것입니다. 그게 관건이야. 맨날 새로운 말 계속 하는데 그 틀린 말을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걸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하나님의 보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건요, 이거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 집중하면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딱 영접할 때요 모든 부분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아 문제가 와도 아 그랬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도 꺾이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무 어떤 데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컨트롤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4기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4기도 늘 내가 누군지를 누리는 것이 24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맞아요? 라고 딱
질문한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안 된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 말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미쳐들고 언제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막 온 세상이 지금 막 야단이고 북한에서는요 막 미사일을 계속 쏴제키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고 미국은 초긴장이 돼가지고 모든 함대들을 한반도 주변으로 다 집결시키고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다 나와가지고 설치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길 자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여러분 생명 없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그 권세를 꺾을 능력이 있어요. 예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예, 걱정합니까? 그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예. 잘 먹어봤자 세 끼밖에 더 먹습니까? 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밥에다 김치가 확 비벼놔도 그냥 서로 먹으려고 싸웠잖아요. 예. 그때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 아이나 내나 똑같아요. 살아온 게 보면. 뭐 한 끼 세 끼 먹는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다 잊어버린 할지라도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이사 기도 4글자. 아멘? 그럼 다음 주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는 죽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승리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시험이 올 것을 하나님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럼 피할 길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뭘 새겨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거 딱 가지고 가시고. 그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계속
계속 여러분 마음속 생각 속에 계속 자리 잡아갈 겁니다. 각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응답을 받으면서 아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점점 가면 아무나 뿌리가 쫙 내리고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체질로 딱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내게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유일성. 나는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재창조, 영혼과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사단의 역사를 꺾는 기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